참 놀라운 십자가. 박윤정. 말없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알처럼, 말없이 피어나 고운 향기 바라는 한 송이 들꽃처럼, 주님 위에 한 알의 밀알이 될래, 주님 위에 한 송이 꽃이 될래. 썩어지고 싶어라, 피어나고 싶어라, 열매 맺고 싶어라. 어느 해였던가 여름 성경학교에서 배운 이 찬송을 부르며 나는 울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찬송이구나 생각하면서 5살 때 처음 교회에 나간 후 습관적으로 교회만 오고 가던 나는 나의 30을 앞둔 그 가을에서야 주님을 영접한 성도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병원과 교회로 바뀐 구덕산 기도원. 그곳에서 나는 진실로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며 내 삶의 해결자가 되시는 인격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내며 나는 오랫동안 자리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 12장 8절.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전도서 12장 3절. 라는 말씀을 통해 삶의 의미와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가정은 남편의 잦은 실직 때문에 가정 불화가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술을 마시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으며 여차하면 직장을 옮기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간직한 채 어린 두 딸과 함께 앞날에 대한 불안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날 이후 내 인생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여태까지 소극적이던 삶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예배만 참석하던 구경꾼의 입장을 떠나 직분을 맡아 봉사하고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은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집을 줄여 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사간 곳은 예전 동네와는 달리 개척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중에서도 화명중앙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곳에서 구역 권찰과 주일학교 교사를 맡아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웠던 나에게 즐거움이라고는 오직 신앙생활밖에 없었습니다. 6년이나 살던 주례동을 떠나 외로워하던 아이들도 새로운 동네와 새로운 교회에 적응을 잘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8년, 남편은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주일만 되면 친구들 집으로, 아이들과 나는 교회로 이산가족처럼 떨어져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구역을 돌보며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며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깊어가면 갈수록 나는 남편 전도에 대한 사명감과 자책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코스모스와 국화 꽃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찬바람이 옷자락을 스산하게 스쳐가던 늦가을, 나는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나의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 남편을 사랑한다면 어찌 그를 그대로 내버려둘 수가 있느냐. 너와 아이들은 나를 믿으니 이 땅에 살다 죽으면 천국에 가지만 내 남편은 어디로 가겠느냐. 언제나 습기차고 눅눅하던 교회, 한여름 장마 때면 물이 넘쳐나던 교회, 그 교회의 지하실 의자에 아이 둘을 눕혀놓고 나는 밤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은 약과 같이 험난한 내 인생이 서러워서, 다음은 지옥에 떨어질지도 모를 남편의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주님께 울며 간구했습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일부 교인들은 젊은 여자가 무슨 한이 그리 많아 밤마다 남편을 놔두고 울면서 기도하느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했고, 이제 막 부임한 젊은 전도사님은 나를 좀 이상한 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절에 나는 무한한 은총을 내려주시는 그분의 품속에서 포근한 꿈결 같은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악질 여사라는 얘기까지 들으며 그렇게 기도한 지 3개월, 나는 야복강가의 야곱과 같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밤마다 아이들과 교회로 사라지는 나의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이 놀라우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와 함께 교회에 다니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훗날 남편이 말하기를 당시의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저 사람이 나와 이혼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더구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리 짧지 않은 날들을 밤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나를 보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능력이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이 결심을 하고 우리와 함께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하던 날,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구두를 닦아주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날 이후 나는 남편의 믿음 성장을 위해 몇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첫째, 남편을 위해 꾸준히 기도할 것. 둘째, 절대로 목회자나 교인에 대한 비방을 하지 말 것. 셋째, 남편이 직분을 맡았을 때 말없이 뒷바라지 해줄 것. 아직 햇병아리 같고 연한 싹과 같은 신앙을 가진 남편에게 나는 시험이 될 만한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후 얼마가 지나 남편이 침례를 받던 날, 나는 주님께 참으로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드렸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라는 말씀이 참으로 내 것이 되는 그런 감동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기도와는 달리 남편은 그저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만 했을 뿐 항상 토요일만 되면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가 그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오면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 시절 안개 낀 채 공원의 무퉁이를 돌면서 아파트 단지의 회색빛 거리를 걸으면서 자라지 않은 남편의 신앙과 또 그런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내 인생이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남편은 내가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과 집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도 술이 덜 깬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난 남편에게 술이 빨리 깰 수 있는 약을 먹이고 교회 사람들이 당신을 굉장히 좋아해요. 지난 주일에도 나에게 당신 칭찬을 하더라고요 하며 그의 자존심을 높여주었습니다. 남편은 천성적으로 사람들을 좋아하는 소위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기에 믿음보다는 사람과의 교제에 이끌려 한 번, 두 번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낮 예배를 겨우 마치고는 같은 동네의 고향 친구와 더불어 세상적인 교제와 취미를 더 즐겼습니다. 그로 인하여 계속적인 신앙의 성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남편을 위해 때로는 다니엘처럼 때로는 한나처럼 간절하게 소망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님,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믿음을 장로 가이와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받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음의 용기를 내어 남편 친구 집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니 이런 취미생활로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우리 문희 아빠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협조를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남편 친구들 사이에서 악질 여사라는 소문이 퍼졌고 남편과의 관계도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씩씩하게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허전해하는 빈 자리를 신앙의 친구들로 채워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때 마침 우리 교회에서는 남전도 회원들의 모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자주 우리 집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여 남편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간식도 마련하고 남편에 대한 기도 부탁도 했습니다. 점차 남편은 남전도 회원들과의 교제를 통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나는 아침에는 찬송가를, 저녁에는 설교 테이프를 틀어놓고 남편이 집안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나 머리맡처럼 남편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는 신앙 서적을 준비해두어 말씀을 통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때로는 잠이 덜 깬 남편이 아침에 들려오는 찬송 때문에 시끄럽다며 소리 지를 때도 있었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이 신앙 성장과 영적인 충만함에 이르는 길이라 생각했기에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묵묵히 나아갔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남편의 신앙. 30대를 한 계절 앞둔 가을 어느 날 작은 딸아이를 등에 업고 큰 딸아이의 손을 잡은 채 먼 산을 바라보다가 환상 같은 머리에 쪽을 찐 검은 한복 차림의 여 전도사님을 보았습니다. 그 뒷모습을 한참이나 쳐다보다가 문득 저 모습이 미래의 나의 모습이 아닐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나도 저분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알게 모르게 주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직분을 통해, 때로는 학문을 통해, 때로는 인생의 고통과 눈물을 통해 남편은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았으나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밤늦게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본 한 교인이 박 집사님 바깥분이 어젯밤 술 취해 비틀거리며 오던데요? 하며 조롱어린 눈빛을 던졌습니다. 그때 나는 성장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은 남편의 신앙에 대해 깊은 좌절과 절망을 느끼며 차라리 남편을 전도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마저 했습니다. 그 일 이후 나는 남편의 덕스럽지 못한 모습이 교인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일단 복음 안으로 당신의 품 안으로 들어온 우리 가정과 남편을 위해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의 신앙도 시루의 콩나물처럼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나는 남편 전도 후 다져진 가정의 평화와 주님의 능력을 기반으로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어린이 도서를 월부 판매하는 일이었습니다. 나에게 있어 그 직업은 책을 좋아한다는 것 외에는 어느 것 하나도 맞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분의 계획대로 훈련시키면서 나의 부족하고 모난 부분들을 하나하나 채우고 깨트려 나가고 계셨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시작한 사회생활을 통해서 나는
많은 것을 배우며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 나는 하늘에 계신 은혜로운 분이 조용히 서두르지 않고 나를 보호하며 뒤따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직장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될 무렵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셔서 예수교 장로회에서 주관하는 교사통신대학과 가까운 대학에서 열리는 문학, 영어회화 등 여러 강좌들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배운 과목들은 몇 년 후 40이 다 된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시절 낮에는 책 판매로, 밤에는 통신 공부로 보내었던 시간들이 힘들기는 했지만 얼마나 보람된 시간들이었는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한 가정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훈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하시는지 이제야 조금은 그 뜻을 알 것 같습니다. 그 무렵 교회는 언제나 영혼의 항구와 같이 따스한 등불을 켜고 나를 품어주었지만 동년배의 여자 교인들은 돈이 없어 책 판매나 하면서 남들이 안 하는 공부에다가 밤마다 철야 기도까지 하는 내 모습을 보고 별난 여자라느니 욕심 많은 여자라느니 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특히 시댁 식구들을 구원시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른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남편 보면 손이라도 잡아주세요, 반갑게 대해주세요 라고 부탁하기도 했고, 명절날이면 성의껏 감사의 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가정에 따스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분들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나는 그때를 생각하며 불신 남편을 둔 집사님들에게 영혼 구원의 시급함을 일깨우려고 노력합니다. 남편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셔야죠. 우리 남편은 안 돼요. 그 사람은 내 말 안 들어요. 무슨 말이에요? 남편들은 부인 말 안 듣는 척 하면서도 다 들어요. 또 남편 성격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부인 아니겠어요? 그러니 남편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내밖에 없다고요. 계속 기도하고 노력하면 될 거예요. 라며 그들에게 용기를 주곤 하였습니다. 나 또한 남편을 교회로 인도한 뒤 오랫동안 후회한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면적인 모습만 보면 너무 실망이 컸고, 교인들의 냉정한 눈초리를 대할 때마다 아이들과 조용히 신앙생활을 할 때가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그를 변화시키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은 당신의 때를 따라 우리와의 약속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 이후 나는 내 삶을 통해 본인이 구원의 확신 속에 굳게 서서 아이들과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남편도 주님께 돌아온다는 간증을 자주 합니다. 남편이 집사로 임명된 후 한 번은 교회에서 대표기도 순서가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인들은 몇몇 사람을 빼놓고는 남편을 신실한 신앙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몹시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우리 부부는 머리를 맞대고 기도문을 열심히 작성하였고, 남편은 그 주일날 성공적으로 대표기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도 제대로 할 줄 모르던 남편은 차츰 믿음이 성장하여 본 교회에서 구역장으로, 남전도회 부회장으로, 중등부 교사로 직분을 잘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볼 때면 내게 항상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그것을 기르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던 중 교회 건축이 시작되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성도들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이 실패하는 등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의 이름으로까지 건축 헌금을 하며 새순 같은 남편의 신앙을 위해 가까운 기도원에 다니며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근처의 제일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남편은 옮긴 교회에서 아버지와 같은 목사님, 순수한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갔습니다. 얼마 후 남편은 구역장이라는 귀한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세상적인 습관은 아직도 끊어지지 않았으며 금요일을 제외한 날은 거의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나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온전한 당신의 자녀가 되어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아파트 입구에 세워진 조그마한 교회, 봄, 가을이면 교회 앞 공터에 이름 모를 꽃들이 지천으로 피어있고, 봄에는 길가에서 벚나무가 우리를 반겨주던 교회, 그 길을 걸으며 주님이 주신 꿈을 꾸며 행복했던 시간들, 그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1989년 6월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집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우리 가정은 갑자기 깊은 어두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아무개 씨 댁입니까? 예, 그런데요. 여기는 서부경찰서인데 김아무개 씨가 구속되었습니다.
순간 나는 나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언제나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남편이 어느 누구와도 다투거나 원수 맺은 적이 없던 남편이 구속이라니.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찰서 문 안에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그런 남편이 구속이라니. 그날 밤 나는 분노와 좌절의 감정이 뒤엉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서야 나는 사무실의 아가씨로부터 남편의 구속 이유가 상표 도용이라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스포츠화를 바이어로부터 주문받아 수출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촌 자영인 황 소장은 남편이 근무하기 전부터 상표 도용 상품으로 많은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가족들의 생계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간 남편은 얼마 후 그 일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활이 어렵기도 했거니와 자기의 책임이 아닌데 설마 나에게 무슨 일이 있으랴 하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황 소장의 차를 손수 운전하며 취조받는 곳에 자주 동행을 해주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외국 주문서에 검사 부장으로서 사인을 했기 때문에 공동 책임이 있다는 것이 구속 사유였습니다. 남편은 다음날 즉시 주례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나는 가슴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남편을 면회하러 갔습니다. 육중한 쇠창살문을 지나 오랜 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비로소 남편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끼고 있던 안경마저 빼앗기고 펄은 죄수복을 입고 있는 남편의 초라한 모습에 터져나오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인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이제야 겨우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일구어 가고 있는데 불쌍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슴은 터질 듯하고 머릿속은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울고 있는 나에게 나는 죄가 없으니 곧 나가게 될 거야 걱정 마 하며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하나님께 남편을 돌려달라고 기도하면서 고등학교 시절 운수업을 하던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내 구치소에 들어갔을 때 왠지 무섭기도 하고 부끄러운 생각도 들어 면회를 가지 않았던 것까지 회개하였습니다. 지금도 해마다 여름이 되면 남편이 억울하게 옥살이 하던 그때가 떠올라 몸서리가 처집니다. 그 일 이후 여름은 나에게 악몽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알게 된다고 합니다. 남편의 사촌 누이는 월급조차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다 잘 되려고 하다가 그런 것을 어떡하겠느냐며 당뇨병 걸린 자기 남편만 빼내기 위해 남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변호사 사무실을 들락거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들의 고통보다도 자신의 체면 유지에 급급하여 너희 남편이 구치소에 수감됐다고 사회생활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으니 너희 남편의 사촌 누이나 위로해 주거라 라고만 하셨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제가해 들어온 시어머니는 면회 와서 남편에게 욕을 하며 남편의 사촌 누이에게 자기 아들의 자랑만 늘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의 친구들조차 김 부장이 어리석어서 그런 일에 휘말려 들었다며 남편을 비방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하나 독화살이 되어 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상처 입은 한 마리 새가 되어 거리를 헤매이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남편을 빨리 석방시켜달라고. 이 일로 나는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절실히 깨달았고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왜 그리 더디게 느껴지던지 괴로운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그 속에서 철저하게 깨뜨리시며 당신의 자녀로 복음의 도구로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은 나에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므로 내가 주의 윤례를 알았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라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으며 이곳의 생활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제서야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 부부를 부르신 하나님. 90년 8월 7일 애당초 구속 적부심으로 금방 풀려나리라는 약속과는 달리 남편은 2달간의 구치소 생활을 마치고 석방이 되었습니다. 황 소장은 사무실 문을 닫는다는 핑계로 남편을 해고시켰고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각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일 때문에 이웃들은 물론 교인들에게까지 비방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인은 우리더러 도둑질한 돈으로 건축 헌금을 했느냐, 죄가 없으면 왜 구치소에 가느냐는 등의 독설을 내뱉어 결혼 후 13년 동안 13평짜리 임대아파트 한 채와 낡은 가구밖에 없던 우리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할 수 없이 기매로 집을 옮긴 뒤 화명동에 이사오기 전 섬기던 본 교회로 옮겨갔습니다. 그 일 이후 남편은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자금이 없어서 개인 사업을 시작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경제는 날로 궁핍해져 갔습니다. 무엇 하나 되는 일이 없는 남편, 언제나 주눅이 들어 잠만 자던 우리 아이들. 그러나 무엇보다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욕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으로 하루하루 절망의 터널 속을 헤매는 내 모습이었습니다. 12층 아파트 창문을 통해 김해공항에서 날아오르는 비행기를 바라보며 죽음의 유혹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새벽마다 가까운 교회에 엎드려 울부짖으며 간구하였으나 응답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시던 하나님, 어렵게 들어간 은행도 부산 경제의 불황으로 3개월 만에 그만두고 가까운 편의점의 계산원도 주유 성수의 문제로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마도 92년 9월로 기억됩니다. 나는 3호 세미나에 참석한 고모를 만나기 위해 감남산 기도원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강사로 나오신 인천 중앙교회 나겸일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29세의 가을 구덕산 기도원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나는 부산 연산동 한길교회에서 신호하시는 고모부 신공연 목사님과 의논한 뒤 그해 9월 분이엘 신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길을 막으시고 나를 부르신 그곳, 상처 입은 한 마리 새 같은 나에게 신학교는 천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현실에 대한 절망감으로 가슴이 무너지던 나에게 그곳의 생활은 새로운 활력소였으며 내 마음의 안식처였습니다. 남편과 큰딸 아이는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며 현실 도피주의자라며 고통을 주었지만 영감 있는 교수님들의 강의와 동병상련의 학우들로 인하여 그 계절 나의 입가에는 웃음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학기가 끝난 뒤 남편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업과 진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남편까지도 목회 사역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목사님과 전도사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위해 남편을 부르신다는 것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 형편이나 여태까지 남편을 전도하느라 힘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또 맨 처음 신학을 택했을 때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신학교에 갔다며 무척이나 마음에 고통을 주었던 남편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신학교에 다니는 나에게 이해보다 비난을 퍼부었던 남편에 대한 서운한 감정과 함께 여러 생각들이 스쳐갔지만 주님은 그런 나의 감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사람이 다 수입도 없이 신학교에 다닌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더구나 두 아이들의 교육 문제도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생활을 위해 택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사정을 아는 남편 친구들이 약간의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등록금과 기타 부족한 생활비를 위해 임대 아파트를 줄여야 했습니다. 나는 남편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집 근처 개척교회에 무보수 전도사로 봉사하게 되었고 남편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통신신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94년 8월 이제 나는 신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에 대한 여러 부족한 점을 채워주셔서 나는 고모부가 계시는 연산동 한길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이 찜통 같은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해 세우신 복음의 계획들을 생각하면 기쁘기만 합니다. 85년 가을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 남편 구원에 대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절망과 혼돈의 시대에 남편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었을까? 늦여름밤 아파트 광장에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나는 그 바람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나의 생명이며 나의 능력이며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신 그분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참 놀라운 십자가 웨슬리. 산을 옮길 수 있고 산을 평지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을 제게 주소서. 주의 집을 다시 짓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기도의 열망이 넘치는 사랑을 제게 주소서. 주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으사 내 속량받은 영혼이 사로잡히게 하소서. 귀한 시간여 이 목적만을 위해 살게 하소서. 아직 내 구주 모르는 자들을 위해 그 모든 시간 쓰게 하소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그것이오니 주의 사랑만 전파하게 하소서. 주여 내 재능과 은사와 은혜 모두 다 당신께 드리나이다. 오직 주의 말씀 전하며 주의 영광만 바라며 살게 하소서. 나의 모든 성결한 삶은 죄인된 친구를 변화시키는 데 쓰이게 하소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내 마음 넓게 해주신 그것으로 불꽃이 일어 가득 차게 하소서. 내 있는 힘 다 기울여 당신을 향한 열심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당신의 문으로 인도하게 하소서. 목자 되신 주님이 위하여
죽으신 양들을 위해